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아주 깊은 대화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갈등과 두려움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사랑과 연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그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그 선한 본성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이 자료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틀 하나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딱 두 가지, 단 두 가지의 근본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바로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요. 전부 사랑에서 비롯됐거나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는 없다는 거죠. 확장하고 내어주는 사랑이냐, 아니면 움츠러들고 방어하는 두려움이냐. 딱 이 두 가지 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한 행동은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웠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를 움직이는 주된 힘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선택,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사회 구조 뒤에는 이 두려움이 아주 깊숙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빚어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회의 규칙들이 사실은 전부 두려움의 산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생긴 거고요. 정의는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소유권은 뭘 빼앗길까봐, 비밀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판단이 두려워서 만들어진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비밀스러워진 거예요.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것보다 뭔가 감추는 게 더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불신과 오해, 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거든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두려움의 진짜 뿌리, 그 궁극적인 원인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까지 만들어낸 이 엄청난 두려움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몸이 아니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젠가는 죽고 사라질 이 유한한 몸이라고 착각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잠시 사용하는 도구 같은 거지, 나라는 존재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도구는 망가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도구를 쓰는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 자료에서는 우리의 진짜 본질을 영혼, 즉 sou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영혼이 아니라 약자예요. Singular Outflow of Universal Life. 좀 어렵죠? 풀어서 말하면 우주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생명 에너지가 바로 나라는 한 점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이 사실이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모든 관점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에요. 보통 우리는 영혼이 몸 안에 이렇게 쑥 들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에너지장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집안의 공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방도 있잖아요. 벽으로 공간은 나뉘어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채우고 흐르는 공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죠. 결국 다 하나의 공기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숨막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 네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네. 모든 영혼이 그냥 하나의 영혼이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죠. 우리는 그저 거대한 하나의 영혼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두 하나다. 이 엄청난 개념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새로운 영성의 핵심이에요. 모든 갈등의 뿌리가 되는 우리는 다르다 하는 분리의식에서 벗어나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낡은 신학은 분리에 기반해요. 신과 인간은 다르고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인간은 본래 죄가 많고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영성은 정반대예요. 하나됨과 사랑의 기반을 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긍심입니다. 더 이상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래부터 소중하고 선한 존재라는 걸 아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목소리가 그냥 밖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저명한 종교 지도자인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종교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두려움의 신학을 넘어서 자긍심의 신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분열과 다툼을 넘어설 수 있는 핵심 원칙이에요. 내 종교, 내 믿음만이 옳다는 생각 대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큰 전제 아래서 우리의 길은 더 나은 길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길일 뿐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왜 상처를 주겠어요?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변화를 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아주 명확한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세상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다는 낡은 믿음 대신에 모든 것이 하나라는 새로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둘째,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보세요. 한계가 있는 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혼으로요. 그렇게 되면 셋째, 행동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랑과 통합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긴 대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따뜻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천사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 바로 천사 같은 존재로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나는 한계없는 존재이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천사다 라는 이 말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내일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간을 갖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